기독교 신자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을 잘 합니다. 종종 하죠. 이 말씀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이룰 거야 라는 이 말을 누군가를 향해서 이제 가볍게 또는 누군가를 향해 위로할 때 이 말들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죠. 저도 이 얘기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근데 이 얘기가 괜찮아, 잘 될 거야 라는 말로 이제 전달될 때가 있는 거죠. 모두가 협력해 선을 이루셔. 너의 실패도 어려움도 괜찮아, 잘 될 거야. 마침내 성공할 거야. 너가 원하는 바를 이룰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이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 쓰는 경우인데, 왜 그러냐면 예수 믿으면 마치 이 얘기를 할 때 예수 믿으면 만사가 잘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걸로 이야기를 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잘 될 거야, 다 복 받는구나 라고 이 이야기를 이렇게 무책임한 낙관론으로, 긍정의 힘으로 전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은요, 이 한 구절을 우리가 깊이 있게 앞뒤 구절들을 좀 쪼개어서 과연 이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과 협력해 선을 이루는 그 좋음, 선은 좋음이거든요. 아름다움이거든요. 가장 아름다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깊이 나누고, 또 이 이야기가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28절 말씀 보시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는 이 주제 말씀처럼 앞에 모든 것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이룬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말 그대로 모든 일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좋은 일, 나쁜 일, 행복한 일, 불행한 일, 스스로 행한 일, 또는 본의 아니게 당한 일, 만나고 헤어지고 오고 가는 모든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모든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운 일을 안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 복 받는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매일의 삶이 아름답구나, 행복하구나 라고 생각하면 착각 중에 착각인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여러분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지지고 볶는 일이 다반사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 같은 땅을 밟고 살면서 이 땅의 길흉화복이라 그러잖아요. 좋고 나쁨, 복되고 복되지 않는 일들을 늘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은 이 어려움, 슬픔 또는 좋은 일, 선한 일, 잘 되는 일이 모두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이죠. 여기서 합력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시넬게오라는 것인데 이 일, 저 일 다 합쳐져서 하나의 목적을 위해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일.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의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일이 이 재료, 저 재료들이 합쳐서 마치 작품을 완성해 갈 때 필요한 재료처럼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 합력하여 하나의 목적을 향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과의 차이는 뭐냐면 다가오는 삶에 직면한 문제가 늘 좋은 일만 있느냐 아니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이 차이가 아니고 그 문제가 어떻게 해석되고 어떻게 활용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인생의 모든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을 위해 바꾸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운명의 아래에 있어요. 자신들이 운명에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운명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팔자, 이거 뜯어고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운명 바꾸고 싶은 것이죠. 운명을 피하고 싶고 복스럽지 않은 일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심지어는 내 인생에 살이 낀다 그러잖아요. 살이 끼는 일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뭐 하죠? 살풀이 하는 거예요. 사주팔자 봐가면서 내 인생은 정해졌고 그 운명에 따라서 좋은 일, 슬픈 일들이 오고 가고 어떻게 하면 이 슬픈 일들, 어려움들, 이 흉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벗어날 수 있을까? 막 몸부림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운명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어떠한 운명이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그 운명 위에 있어서 그 운명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삶에 운명 같은 가난도, 운명 같은 상처도, 운명 같은 환경이나 상황도
맞닥뜨려진 내 삶에 줄로 재어진 그 자리 속에 수많은 아픔이나 상처도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이루는데 이루기 때문에 쓰이는 재료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과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실패도 아픔도 다 합력해 선을 이루는데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는 그 두려움 가운데 그 낙심 가운데 절망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꼬였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의 연속입니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과정과 재료일 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모든 것은 사실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이에요.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부귀영화는 사실 주님 볼 때는 불필요해요. 그게 주님의 선을 이루는데 여러분 삶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삶에 허락되는 모든 것은 주님의 선을 이루는데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환경도, 여러분의 상처도, 여러분의 고통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해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쓰이고자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아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의 삶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도대체 이 선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길 소원합니다. 모든 것,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본문에 있어서 그 이후에 수반되어지는, 보탬이 되어지는, 밑받침이 되는 29절 30절이 없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선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시니까 내 삶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음과 아름다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저 인생 역전. 그죠? 아니면 내 삶에 가장 좋은 일, 로또가 당첨되는 일. 이러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 정도 수준일 거예요. 어느 한 순간 일확천금을 얻는다든가, 입당에서의 성공을 얻는다든가, 내 삶에 가장 좋은 일은 더 안정적이고, 더 쉽고, 더 편안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저 나이스하게 좋게 흘러가다가 좋게 구원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 좋음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에 대한 그 가이드를 정확하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선은 여러분 삶의 편안이요 안정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은 예수님을 담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29절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 여러분 삶에 일어난 수많은 좋은 일, 슬픈 일, 아픔과 상처 또는 성공과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하나의 궁극적 선, 목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을 통해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항상 하는 얘기인데 행복이 아닙니다. 요즘은 행복에 민감한 시대 아닙니까? 그죠? 저희 와이프랑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희 와이프가 요즘은 행복 경쟁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누가 더 행복한지를 막 보여주려고 아주 난리도 아니죠. SNS 보면 누가 더 맛있는 거 먹었는지, 누가 더 예쁜 옷 입었는지, 누가 어디 가서 어떤 여행을 했는지를 늘 나 행복한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실 반전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복에 목마르고 사실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죠. 누가 더 행복한지를 보여주려고 안달난 SNS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것들을 보면서 늘 비교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야, 쟤는 나보다 맛있는 거 먹었네. 나는 이 시간에 죽으라 일하는데 쟤는 저기 여행 가 있네.
하면서 그 비교와 격차 속에 막 상실감을 경험하고 내 인생은 우울하다 여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SNS는 포장이 많죠.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좋은 거 먹으러 다닌다고 해도 그 사람의 24시간을 전체 뒤집어 보면 지지고 볶는 일이 다반사일 거예요. 그 사람이라고 아픔이 없을까요? 상처가 없을까요? 힘든 게 없을까요? 그런데 나 이렇게 행복해라고 사실은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척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보면서 아, 얘 참 부럽다, 이게 아니고 이 사람 안에서 행복이 막 있고 없고를 따지면서 나는 왜 그렇지 못할까, 그걸 비교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안에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비교를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 인생이 비록 행복하지 않을지라도 내 삶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것이 합력해 주님의 좋음, 주님의 목표, 주님의 선하심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 안에 안정감 있게 자리 잡기를 소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의무는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며,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해야 되는 최고의 순종은 마음의 변화예요. 인격의 변화.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행복하고 더 좋은 구원, 남들보다 더 좋은 천국, 이걸 바라는 게 아니고 내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을 알아가는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의 목적이며 거기에 우리도 동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간증이 예수 믿고 좋은 대학 갔다가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믿었더니 좋은 배우자 만났다, 예수 믿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 성공했다, 인생 역전을 맛보았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삶의 최고의 간증이 예수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했다, 예수 믿고 거룩해진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간증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설령 예수 믿고 복 받을 수 있겠죠. 이 땅의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사실 그거는 예수님이 주시는 복 중에 부스러기 같은 거예요. 자연스럽게 허락되어지는 것일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 주님을 닮기 원하는 것,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정금같게 단련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 했잖아요. 14K는 뭐라 그랬죠? 인생에 14번 두들겨 맞아서 14K 되고 18K는 18번, 가장 정금 비슷한 24K는 인생에 24번 두들겨 맞으면 정금같이 되는 거예요. 많이 두들겨 맞고 아프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실패와 상처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 모든 것 합력해서 예수님 닮아가도록, 정금같이 되도록, 거룩하게 되도록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탁기처럼 지루하고 반복되고 돌고 도는 인생 속에서 마침내 우리는 깨끗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영화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저희가 읽은 29절 30절에 5가지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주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것,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을 잘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미리 아심. 미리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9절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미리 아십니다. 미리 아신다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기질, 여러분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미래에 어떤 슬픔과 아픔이 있을지, 어떤 처지에 놓일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이 바로 미리 아십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할지,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아갈지, 얼마나 상처와 실패 속에 있을지, 또는 얼마나 교만할지를 하나님은 미리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29절 보시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뭐 하셨다고요? 정하셨어. 이 정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너가 연약하고 나를 배반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상처와 실패 속에 교만한 가운데 살아갈 것을 나는 미리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정해서 나의 선을 이루는, 나의 목적을 이루는데 너를 정할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선택한 겁니다. 너로 결정할게, 내가 너를 빚어갈게, 내가 너를 사랑할게, 너는 내 거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잘나고 못나고 선하고 악하고를 떠나서 조건 없이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지하면서 또한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이 미리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정하셔서 마침내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승리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희 집에 고양이를 키웁니다. 3월이를 키우는데 이름이 3월이에요. 3월에 데리고 와서 3월인데 처음 길에서 고양이를 고려대 앞에서 어떤 그 주인이 분양을 하더라고요. 새끼들이 한 10마리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노란색, 까만색 막 있었어요. 저와 저희 아내는 갓 태어난 2주 된 3월이를 보면서 그 치명적 귀여움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양이에게 빠졌고 그래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무료로 분양해 준다고 하니까 몇 주만 키우다가 그 당시에 새로 생기는 쉐이커스 합주실에 갖다 놓으면 되겠다라는 저의 계획이 있었죠. 미리 아심이거든요. 그런 계획을 알았죠. 당시에 마스코트로 그 합주실에서는 고양이를 키우자라는 의견이 있었고 저는 그 치명적 귀여움에 매료돼서 몇 주만 키우다가 합주실에 갖다 놓으면 되겠다. 그래서 3월이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리 정하심입니다. 얘를 키우기로 정했고 얘로 할게요. 그 수많은 고양이 중에 얘로 정할게요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는 전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3월이의 미래를 몰랐습니다. 합주실이 미완성이 되어 끝날 줄 몰랐고 그래서 저희 집에서 아직까지 키우게 될 줄은 저는 몰랐던 것입니다. 훗날 3월이가 요로 결석이 생겨서 죽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몰라서 수술시킬 줄 알았다면 제가 미리 정해서 얘로 할게요 가져갔을까요? 그러지 못했겠죠? 또는 훗날 3일 동안 밥을 안 먹기 시작하면서 간경화가 걸려서 병원비가 그렇게 많이 깨질 줄 저는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데려왔을까요? 안 데려왔겠죠. 매일 밤마다 심지어는 제 옆에 누워서 고롱고롱 거리며 제 겨드랑이를 다 젖을 때까지 핥는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다면 저는 결코 3월이를 데려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동물 생명을 키우는데도 이렇게 큰 부담과 책임이 있는 줄 몰랐고 그냥 그 귀여움에 매료돼서 사실은 합주실 갖다 놓으려고 데려다 놓았다가 이렇게 꼽히게 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3월이와 함께하는 이런 미래를 알았다면 저는 3월이를 결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고생 뻔히 아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 마음에 상처를 얼만큼 줄지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죄로 인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탄식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냥 선택한 거예요. 책임지기로, 사랑하기로, 구원하기로 몰라서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다 아는데 그 연약한 삶을 빚어서 결국엔 내가 원하는 뜻을 만들어내서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길 바라요. 그렇게 사랑하려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인 줄 믿습니다. 무조건적 사랑인 것입니다. 왜 이런 날을 선택하셨는가? 사실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은 왜가 없어요. 한마디 하신다면 사랑해서 선택했다는 말밖에 없을 거예요. 이럴 줄 알면서도 그냥 사랑스럽고 예뻐 보이니까 선택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그런 존재입니다. 수많은 고양이 중에 그의 미래를 알면도 불구하고 나 얘로 정할래. 왜요? 그냥 얘가 예뻐. 얘가 사랑스러워. 나 얘랑 함께 살래. 하고 선택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미리 정하셔서 마음속에 내가 얘와 함께 해야겠다. 얘를 빚어가야겠다. 선택하신 그 놀라운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인 줄 믿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제일 닮는 게 누군가 봤더니 부모죠. 그나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을 찾아볼 수 있다면 그것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모습입니다. 부모는요, 자녀들을 무조건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자식이 제일 예쁘다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가끔 SNS에 올라오는 아들스타그램 또는 내 새끼그램 하면서 자신의 자녀가 재롱을 부리는 걸 올리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동영상들을 보면 야 천재다 천재, 야 천사다, 난리가 났네, 예쁘다 귀엽다, 뭐 이렇게 빠른 애가 어디냐 막 이거 난리가 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예뻐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SNS 보면 그 재롱이 사실 좀 민망스럽고 난 안 예쁜데, 근데 부모 눈에 그게 예쁜 거예요. 사랑은 주관적인 거거든요. 객관적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공격할 수 있어요. 목사님 승리사랑이한테 그렇게 아드스타그램 올릴 때 저도 그런 생각해요. 별로 그렇게 안 귀엽고 안 예쁜데 뭐 그렇게 칭찬하세요. 100번 양보하고 그렇다고 쳐도 정말 귀엽지 않고 그 행동이 민망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승리와 사랑이가 제일 예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콩깍지 씌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 사랑을 우리가 다 신비죠. 이해할 수 없지만 조금 좀 다리를 놓아서 그게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본다면 그 정도인 거예요. 그냥 예쁜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미리 아심과 미리 정하심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마음속에 결정하신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오늘 말씀하고 정확하게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은 거룩하고 흠이 없어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 예수님 우리의 맏아들 되시면 그 예수님 닮아 우리들도 양자 삼아 그 아들이 되게 하여서 예수님 닮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이요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창세전에 정하신 것입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 칼빈의 예정론을 운운하면서 나쁘게 인용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사람들은요, 로마서 1장에 강의하면서도 설명했는데 생각이 늘 허망하고 마음의 생각이 어둡고 미련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예정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인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나는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이미 정해졌네. 내가 아무리 그런 망나니처럼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면 나는 구원 받을 수 있으니까 내 멋대로 살아야겠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정하시면 여러분이 망나니처럼 살아도 주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악용하는 그게 허망하고 미련한 생각이 문제라는 것이죠. 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노력해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구원 못 받는 거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나 그냥 내 멋대로 살아야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사실은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합리화하고 핑계대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심을 이용하여서 구원받기로 정해졌으니 결국은 대충 살자, 또는 구원 안 받기로 정해졌으니 어차피 이렇게 될 거 대충 살자. 결국은 내가 원하는 방식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예정론을 운운하면서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실 우리 자신, 우리 편의적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칼빈이 종교개혁 당시 예정론을 이야기할 때 당시의 카톨릭 사제들이나 잘못된 종교 권력 속에 방탕하게 살면서도 그래도 나는 예정됐어,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나는 선택받았어 라고 외치기 시작하니까 칼빈이 그때 예정론을 얘기한 거예요. 미리 정해진 미래를 운운하면서 그것을 이용하라고 가르친 게 아니고, 예정론은 언제 쓰는 거냐면요, 이렇게 자격 없고 연약한 나,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하신 사실에 감사하라고 예정론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적용하시겠습니까? 먼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정론은 지금 현재 나를 예정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 이게 아니고, 먼 날 누구도 몰라요. 누가 예정된지는 이건 하나님 마음에 있는 거기 때문에 먼 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깨달으면서 아, 내가 예정되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정하셨구나를 그때 깨달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과 그 은혜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예정하심이 나타나는 거지, 그거 이용하라고, 나 예정했으니까 마음대로 살으라고, 그건 잘못된 적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제대로 이 예정하심을 적용하는 신자들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예정받았다고 교만하여 망나니처럼 살 수도 없게 되고요, 또는 예정 안 받았다고 시험 들어 교회를 떠날 필요도 없습니다. 반대로 누구도 예정한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정받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끝까지 겸손해야 될 것이고, 누구도 예정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저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셨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전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저런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을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자기가 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있고 그때 되면 아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도 어떠한 인간적, 세상적 죄가 있는 사람이라도 그들을 판단해서 죄는 버림받아서 이게 아니고, 그들도 구원해낼 수 있도록 전도에 힘쓰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정 앞에 놓여진 건강한 신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마음속에 있었죠.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 우리를 정하시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알아듣게 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너를 정했어. 그것이 무엇인지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르심입니다. 우리 30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시고, 우리의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미래가 어떤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지만 그런 우리를 정하셨고, 이제 내가 너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널 정했어. 나와 함께 하자라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 초등학교 가면, 요즘 그런지 모르겠어요, 학교 끝나고 나가면 항상 박스에다 팔고 있는 동물이 있어요. 그 동물 예어를 자주 듣는데 그게 뭐죠? 병아리입니다. 병아리를 약간 다 똑같이 생겼는데 머리에 빨간 거 칠한 거는 암놈이라 그러면서 그건 200원에 팔고 안 칠한 건 100원에 파는 것이죠. 저는 그 병아리 또한 치명적 귀여움에 빠져서 저희 형님한테 전수를 받은 거, 병아리를 이렇게 고를 때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고 있는 애를 고르면 안 돼. 걔는 이제 병약한 거고, 막 빨빨거리면서 뛰면서 무엇보다 이 다리 두 개를 거꾸로 잡았을 때 윗몸이 일으키기를 해서 이렇게 일어나서 그 다리를 자기 부리로 쪼는 애들은 팔팔한 거거든요. 걔는 분명히 닭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이 병아리 저 병아리 다 거꾸로 잡아가지고 아저씨가 뭐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알아봐야 돼요 하면서 이렇게 미리 아는 거죠. 그러면서 병아리를 고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것과 같으냐면요,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수많은 병아리 중 한 마리를 마음에 정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저씨한테 얘로 할게요 라고 끄집어내면서 삐삐야 삐야가 하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존재는 나에게 있어서 특별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것은 이것과 같아요. 너는 내가 불렀다. 내가 너 이름을 불렀다. 종근아, 희경아, 무서가 불렀다. 나와 함께 가자라는 부르심을 우리는 그때 알아듣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뭐냐면요, 병아리는요, 자기를 부르면요, 그 부름과 동시에, 글쎄요, 제가 그렇게 사랑해줘서 그런지 몰라도 저를 엄마로 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병아리가 IQ가 별로 되지도 않는데, 그 병아리를 키우다 보면 제가 화장실 가도 따라와요. 그래서 제가 세수하는 동안 그 밑에 하수구에서 물을 마시는 시간이고요. 제가 그때 고3 때였던 것 같은데, 중3 때인가 공부를 하고 있으면요, 제 품에 와서 자요. 제가 엄마인 줄 알고. 제가 공부하는 시간은 걔가 자는 시간. 참 신기해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성경에도 보면, 요한복음에도 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나와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여러분이 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특별하게 불렀다는 사실을 어느 한순간 깨달아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나를 향한 부르심으로 들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고,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오늘따라 너무 확성기되고 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그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내 삶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특징인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사실을 불러주심을 통해 여러분이 확인하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함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시작한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나오잖아요. 부름 받은 사람은 자기가 알아요. 구원 받은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주님이구나.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5절 보면 하나님의 사랑함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뭐라고요? 내가 아노라. 마음에 정하셨는데 말씀을 통해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을 보면서 아 내가 정해진 사람이구나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제가 복음을 지금 전하지 않습니까? 그게 말로만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바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백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이 능력과 성령의 충만과 큰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 정하신 거 맞나? 주님 날 정해졌다면 불러주십시오. 하는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뭐 하십니까? 의롭다 하십니다. 30절 보면 오늘 말씀 30절 보면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롭다 하신다. 이건 뭐냐면요. 병아리 데리고 오면 계속 동물. 이게 하나님과 인간 아닙니까? 인간 밑에 동물이 있으니까 이 감정을 이해하면 되는데 병아리 데리고 오면 목욕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방주사 맞추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면 여러분을 깨끗게 하셔서 그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을 깨끗게 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불러주셔서 집에 가서 목욕시키시고 이제 나와 함께 살자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의롭게 하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짐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집에 거하도록 함께 살 수 있도록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뭡니까? 의롭게 하셔서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국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십니다. 영화롭게 하십니다. 예수님 닮음이 가장 영화로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 나눈 것 중에는 그것이 바로 영광의 자유예요. 또는 몸의 속량이에요. 부활이에요. 가장 영화로움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의롭게 하셔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을 결국에 마침내 영화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중도에 수정되거나 좌절되거나 실패되지 않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마귀가 가끔 방해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짧은 29절 30절에 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주어가 우리 성경 구절에는 그 한국말은 주어 하나 넣으면 그 다음엔 별로 넣지 않잖아요. 그 같은 주어의 맥락이 있기 때문에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요 곳곳마다 이 짧은 구절 29절 30절 다 하나님이 들어가요.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셨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 왜 이렇게 쓰였을까요? 네가 하는 거 아니고 전능한 하나님이 하는 거다. 그거 가르쳐주고 싶어서 내가 한번 시작하면 난 끝을 본다.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하셨으면 주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 여러분들이 이 짧은 구절에 얼마나 깊은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놀라운 것은 여기에 나오는 모든 것이 우리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인 것 같잖아요. 부르셔서 의롭다 돼서 영화롭게 되느니라. 그런데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사실 마지막 구절만 과거형으로 나와 있긴 합니다. 30절 마지막 보면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성경의 이제 신비거든요. 과거형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영화롭게 안 됐는데 주님 볼 때는 뭡니까? 이미 그 일 끝마쳤다는 거예요. 시작하셨기 때문에 영화롭게 되는 것은 과거형이다. 이미 됐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은혜가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그 모든 계획들은 이미 과거형이 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명이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목자가 부르는 음성을 들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모든 일들이 사실 하나님의 주권과 주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마침내 주님의 선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선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행복, 이 일들이 나로 하여금 안정적이고 평안한 세상적인 부와 영광과 귀를 누리는 것,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마치 재방송 축구 경기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도 한일전 3대2 역전 경기를 보는 것과 같은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이게 실제 라이브 방송을, 한일전이 실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후반전 45분 루즈타임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일본에게, 죄송합니다, 일본 되네. 의문의 1패. 여전히 일본에게 2대1로 지고 있다는 상황 속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할까요? 야, 끝났다, 졌다, 한국 망했다 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이 축구 경기를, 그 결과를 이미 아는 재방송을 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재방송으로 만약에 후반전 45분 루즈타임 때 한국이 역전골 2골을 넣을 통해서 3대1로 이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보면요, 졌다 망했다가 아니고 그걸 즐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봐봐, 후반전 45분 지났는데 여기서 2골 넣는다, 대박이지, 우리가 이겼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와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 완전한 실패와 절망, 내 삶을 아무리 봐도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보여지지 않고 나는 더욱더 망해가는 것 같고 거룩해지지 않는 여러분의 삶으로 인해서 마치 실제 내 삶을 바라보면서 이제 졌다, 끝났다, 나는 선택받지 못했나 봐 하는 절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마치 재방송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을 과거형으로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9회 말 투아웃의 역전 홈런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러한 드라마입니다. 모든 인생들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역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내시거든요. 야곱의 인생도 그랬고, 요셉이 형들의 죄 가운데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마지막에 그렇게 정확하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하사 여러분의 죄 때문이 아니고 나로 하여금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라고 재방송 보듯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뢰와 믿음이, 이러한 평안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한다는 이 결론에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십자가입니까? 처음엔 사랑인데 왜 이렇게 오늘날 다 공감하죠? 내 남편이 왼수요. 막 그러면 이제 다 공감하는 거예요. 저는 결혼하고 좋은 점이 뭐냐 딱 얘기한다면, 물론 와이프가 원수 같을 때가 있고 와이프가 십자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만 결국 그 배우자를 만나 제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거룩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안성맞춤으로 주신 짝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 족한 거예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저는 저희 와이프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내 자신을 보면서, 내 연약함을 보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 자신을 보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아는 자매 한 분을 만났습니다.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결혼을 못하고 결혼 꿈도 못 꾸고 공무원 준비하고 지금 현재는 시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알바로 이제 공무원 준비하면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부준일처럼 알바처럼 이제 시청에 갔다가 갑자기 이게 만나서 하는 얘기가 정규직으로 바뀌면서 평생 직장이 됐대요. 열심히 했고 또 그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평생 직장 철밥통이 된 거죠. 아, 잘 됐다. 요즘 그런 안정적 직장, 그것도 시청 아닙니까? 그리고 봉급도 2배로 늘고 이제 풀타임으로 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있어서 잘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잠깐이고 갑자기 그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돈 좀 모으고 내 삶 좀 살아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가 있어서 공무원 시험 계속 보겠다고 얘기는 하는데,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문제네요. 아버지가 도박에 빠져서 좀 잠잠하다 싶으면 몇백씩 빚을 지고 그걸 못 끊고 지금까지 20년을 살아왔다는 거죠.
이게 참 신기하게 내가 돈 모으려고 계획해서 정규직 돼가지고 이제 돈부터 2배로 올랐는데 최근에 아버지가 또 도박하다가 빚을 져가지고 800만 원을 자기가 빚진 것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장녀였고 아버지가 안쓰러워서 결혼할 겨를도 없는 거예요. 그저 그 빚 갚으면서 평생 사는 자매인 거예요. 어머니는 그런 장녀를 고마워하고 장녀였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동생 둘은요, 그 언니만 믿고 사실 결혼해서 둘 다 잘 살고 있어요, 자녀들. 근데 그 언니만 아빠 뒤치다거리 하면서 그 빚 다 갚아주느라고 엄마도 노년이고. 근데 그러면서 그 자매가 하는 말이 과가는 게, 근데 아버지가 건강해요. 아버지가 건강해요. 지금 몇 세시냐? 70세인데 아마 100살까지 사실 것 같아요. 그러면 자매님 나이가 그때 되면 30년 후니까 사실은 70이 되는 거네요. 70이 될 때까지 평생 그 빚 갚아주면서 괜찮다 싶으면 도박하고. 그거 참 신기해요. 어디서 그렇게 대출을 받고 또 아는 사람 통해서 빌려가지고 그걸 못 끊는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선하고 순한 양 같은 분인데 너무 외롭고 심심하고 그러면 그 습관처럼 그렇게 가요. 그 얘기 듣고 같이 아파하면서 그 자매가 그러면 저도 돈도 벌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내 자아 꿈도 있어요. 근데 아빠 때문에 못해요. 같이 너무 슬프게 듣고 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근데 자매님 예수님 닮았네요 했어요. 예수님 닮았네요. 그 진심으로 제가 나온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딱 우리에게 그런 사람 베푸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삶은 없었고요. 우리 한 사람 끝까지 사랑하고 품어내고 섬기기 위해서 희생하면서 끝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 걸어가신 예수님이 보여주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보는데, 야, 이거면 이렇게 귀한 하늘 산 것이 없다. 비록 그의 삶의 처지가 너무나도 비참하고 힘들고 세상적으로 너무나도 볼품없이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 아버지를 섬기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이구나. 우리 인생은 길으면 70, 강건하면 80이라 그러는데 여러분의 삶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삶에 비해서 이 땅의 고통과 어려움은 점과 같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 순간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화로운 가운데 영광스럽게 그분의 상속을 받아가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공명 누리며 사는 일이 있기에 여러분 삶에 잠시 잠깐 내가 원하는 것이 없더라도 내 인생은 늘 지지고 볶고 이 작고 초라한 내 삶 속에서 눌려서 누군가를 위해서 평생 내 꿈도 내 자아실현도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어가신다면 여러분 안에 감사와 아멘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너무나 힘든 일만 여러분 삶에 일어난다고 여기신다면 이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거기에서 원망과 불평을 할 게 아니라 해석이 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이 있어 나를 영화롭게 빚어가시는구나, 나를 예수님 닮게 하는구나 하는 마음들이 저하는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이 모든 사람에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반전이죠. 우리 2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거죠. 아, 목사님 좋게 나가다가 마지막에 하나가 딱 걸리게 왜 이렇게 결론을 지으십니까? 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예를 들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해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것에는 여러분의 죄와 연약함도 있어요. 신앙생활하면 이것을 경험할 거예요. 죄 가운데 은혜가 더하는 걸 경험할 거예요. 내 죄로 인해서 이렇게 망하고 힘들고 공고한 삶을 사는데 그 죄를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물론 인간의 실수도 역사로 바꾸시고 인간의 히스테리도 그분의 히스토리로 바꾸십니다. 멋있는 이 라임 아닙니까? 제가 생각한 거예요. 인간의 히스테리도 그분의 히스토리로 바꾸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를 지어도 합력해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난 날마다 죄 지어야지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조건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분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밥 먹듯이 반복적인 죄를 지으면서도 합력해 선을 이루니까 괜찮겠지 하는 사람은 완전 다른 의미인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죠? 죄 짓는 자입니까? 죄 지으면서 하나님 은혜니까 합력해 선을 이루겠지 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분투하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그 뜻에 합당한 사람인 거예요. 가끔 넘어질 수 있어요. 가끔 연약해서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음을 치며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면서 주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고백이기에 또 서야 되는 것이 그런 자들 안에서 하나님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것이지 죄 막 지어가면서 망나니처럼 살면서 다 잘 될 거야 하는 것은 엄밀히 얘기해서 모르긴 몰라도 사실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확률이 더 커요. 네 멋대로 살아라. 너 내 자녀 아니다. 라고 말하는 확률이 더 큰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안에 세 가지 질문이 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비전과 목표가 거룩한 열망이 주님의 뜻과 같은가? 이게 충격적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어쩌면 인기 없는 설교를 했을 수도 있어요. 선을 이룬다는 게 내 인생 성공이고 행복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최고의 선이 예수님 닮는 거라면 별로 관심 없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 거룩하고 성화되어져서 예수님 닮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설교를 제대로 들은 것이고 여전히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의 선한, 좋은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과 환경을 탓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것은 오늘 설교를 잘 못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가장 귀한 선, 좋음,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주님께서 부르신 것과 일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모든 삶은 지나가거든요. 여러분의 성공도 실패도 아픔도 기쁨도 지나가는데 그 모든 것 통해서 결국 내가 예수님 닮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저런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과거형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 여러분이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이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가입니다. 사랑하는가. 내 미래는 결정되었기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나빠지는 수단으로 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더 거룩해지는 수단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오늘 설교를 제대로 들은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요소가 합력해 선을 이루어 그리스도를 닮아 영화롭게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시간 속에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좋음이고 행복이고 선이에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 닮는 거래요.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이용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최고의 선, 이 땅에 유한한 기쁨, 행복, 성취, 만족, 안정과 평안, 그것이 전부인 우리 자신인지는 아닌지, 그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삶의 성공도 실패도 좌절도 낭만도 슬픔도 기쁨도 다 지나가는 것을 알기에 거기에 막 휘둘리면서 막 업다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셔서 마침내 나를 이 과정 속에 빚으셔서 예수님 닮게 하시는구나, 영화롭게 하시는구나, 나를 정금같이 하시는구나,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슬픔이 있어도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며, 기쁜 일이 있으면 거기에 교만하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 따라 주님의 부르심 따라 걸어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나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신 줄 믿사오니 내 삶의 수많은 모든 삶의 재료들을 통하여서 주님 원하시는 목적을 향해 나를 빚어주시옵소서. 그것이 마침내 나에게 가장 영화롭고 가장 영광되면 가장 기쁘고 좋은 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한다고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 받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을 쫓아가 결국에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향해 우리도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 온유하고 겸손하며 예수님 닮아 사랑이 넘치고 예수님 닮아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 또한 예수님 닮아 부활하여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세상 영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부르심, 우리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이 땅에 잠시 잠깐의 선, 그것이 좋음이라 생각되는 그 목적을 향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었더니 병들었습니까? 예수님 믿었더니 더 좌천되고 실패 속에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를 단련하시고 빚으시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을 알아가게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해석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우리 삶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마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삶의 실패와 절망, 아픔들도 다 빚으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에 우리가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멋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